계명 5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제4계명에 대해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을 원래 토요일에 지켰던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는 왜 일요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에 참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주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이라 했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온전히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더불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사고나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했지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영육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킴받고 축복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온전히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세부적인 분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편히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단순히 일하지 않고 놀며 쉬는 안식이 아니지요. 이런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세상에서 의미하는 육적인 안식을 추구할 때는 오히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말 것과 자신의 길로 행치 말 것,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을 것 등 안식일에는 세상 즐거움을 취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육적인 안식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이기 때문이지요. 영적으로 안식을 취한다는 것은 그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내가 대예배, 저녁예배를 지켰다 해도 주일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고 하루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내는 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주님을 찬양하는 날, 그렇게 드려야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 6일 동안의 평일의 삶 또한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주일을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주중에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또 세상껏 취하고 주일날 마음을 모으려고 하면 그게 되는가요? 마음이 이미 6일 동안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스려서 주일날 어떻게 거룩하게 보내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은 걸 봅니다. 그러니 온전히 내가 주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날로 드리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온전하게 드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까지 아직 내가 주중에는 좀 내 마음대로 산 부분도 또 온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이 있어도 주일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라 생각하고 마음과 몸과 생각과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로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삶 또한도 더 거룩하게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육적인 일들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말씀에 떡을 떼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통함으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적인 안식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영원히 잘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안식일의 축복을 사모하여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쁜 날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 후반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셨고, 이사야 58장 13절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날을 거룩하고 즐거운 날로 여긴다면 미리부터 안식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오늘 주일을 맞을 때 안식일을 또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어젯밤과 오늘을 맞는 이 새벽도 그랬겠지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히 각 성전에 오신 분들은 또 머리도 옷도 다 옷매무새도 준비하시고 시간이 더 많이 필요로 하죠. 혹여 집에서 주신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깨끗하게 집안을 어제 정리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도 더 단정하게 준비하시느냐 바쁘셨습니다. 자, 그때 내 마음이 어떠하셨나? 마음, 생각은 어떠하셨나? 한번 지금 되돌아보시자고요. 그냥 바쁘다, 정신없다. 더더욱 우리가 성전에 모일 때는요, 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더더욱 주부 되시는 분들은 자녀가 어리다면 그 아이부터 또 준비시켜서 주일 오셔야 되고 또 남편도 다 여러분 스스로도 준비하시고 또 집안도 아무리 내가 몸이 교회로 간다 할지라도 집도 깨끗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바쁘실 거예요. 그럴 때 정신없어 바빠 이러면서 아침을 맞으며 성전을 찾으셨는지 아니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또 우리 기관 식구 주중에 장결자 찾았는데 그분이 오늘 나왔을까?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까? 그냥 이유 없이 행복하고 기쁜 날, 이것이 안식일인데 그러한 모습이셨는가?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 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더더욱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예쁜 옷,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 주중에요. 새 옷을 선물 받았다. 부모님이 새 옷을 사주셨다. 그러면 주중에 안 입어요. 주일날 입는다고 그걸 잘 보관해 놓습니다. 내가 제일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날은 주일이에요. 그건 누구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마음인 거죠. 어린아이가 누구한테 친구한테 보여주려고 예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쁜 모습으로 예배하고자. 그러니 그냥 오늘 주일이구나 하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어린아이 때 그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어른이 되면 어떠해야 할까요? 이젠 말씀의 깊이를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까? 지난 주일은 이 안식일 말씀 못 하셨고 그 전주에 하셨고 지난 주일은 추석 연휴여서 대예배 때 화목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전주에 안식일 말씀 하시다가 이어서 오늘 말씀 해주시겠구나. 또 주보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확인해 보셨으면 그리고 어떤 주일에 그래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해주셨지 하고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영이 얼마나 충만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버스를 타든 여러분들이 자가 운전을 하든 성전에 오셨다면 은혜 받을 준비가 몽땅 돼 있으니 예배하며 아버지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라고.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라. 그건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실 준비가 돼 있어야죠. 주실 준비가. 그냥 주일이니까 분주하고 바빠서
그렇게 주일이니까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니까라는 의무감인지, 아니면 이제 믿음이 있어서 의무로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안일하게 주일이니까 예배하고 있는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냥 이 초신자 때 첫사랑으로 충만할 때 멋 모를 때도 주일이면 성전에 가면 행복하고 기뻤는데 이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 하셨는지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인이 막 연애가 시작해서 이제 막 사랑이 불타오르고 깊어지면 서로 생각만 해도 즐거울 것이고, 만난다라고 약속하면 뭐 요즘은 이 통신과 또 이 버스나 택시나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그렇지 않으면 통신도 잘 안 될 때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약속해서 만나든가 이렇게 하실 때들이 있었던 어른들, 만나기자 약속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고, 만나는 날 아침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주일이 그런 날이 되어야 하죠. 성전에 발을 옮기는 그 시간이 그래야 되고, 다니엘 철학 시간도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하루 내가 짜증도 혈기도 있었는데 다니엘 철야 가서 기도하면 이런 무거운 죄의 짐 내려놓고 더 변화될 걸 믿으니 다니엘 철야 시간을 기다리고, 다니엘 철야 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두근거리는, 이것이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내 몸만 성전에 와 있고 내가 그냥 예배한다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향을 받기를 원하시지. 그냥 내가 목욕 재개하고 모습은 습관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 단정하게 왔지만 마음과 생각은 준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왜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그 영적인 의미 없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참석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안식일에 부족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시계가 안 보이거든요. 여기 시계가 지금 가려져 있어요. 여기 안 보이니까 보일 수 있게. 여러분들, 안식일은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안식일을 소중히 귀히 여겼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쫓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들은 안식일 전날부터 안식일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안식일에 먹을 음식도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주중에 다른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귀가합니다. 안식일 그분들의 개념은요, 우리처럼 우리는 주일하면 주일 12시, 이 토요일과 주일이 지나는 12시를 안식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은 전날 해가 질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니까 저녁이면 집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바삐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요, 기억이 나는데요. 이 저녁 어둑어둑해질 때 보면 차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냐고 차에 차가 쭉 그러니까 막히는 시간대가 되는 거예요. 정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제 빨리 집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주일을 맞기 전에는 주일을 예비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며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사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혹여 그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주일을 앞두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더더욱 주일날 아침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티격태격 하거나 큰 소리가 나면
그러면 내가 복받을 그릇 준비했다가 그 그릇을 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꼭 명심하여 아무리 불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안식일에 복 주시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복 받을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자기를 다스리면 짜증도 혈기도 감정도 더 쉽게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이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그냥 표현해 버리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데, 생각하고 다스리면 다스려져요. 더더욱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주일은 여러분들이 짜증하고 혈기하고 큰소리하고 다투고 그래서는 안 되고, 혹여 내가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올 때 조금 양보해 주고 더 선을 쫓고, 그래서 내 안에 오늘 주일은 좀 착하게 살았는데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자고요. 그게 주일부터 이제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점점점 이어져 가면 온통 우리의 모든 날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라면 목욕도 하고, 필요하다면 토요일 그 전에 미리 이발도 하고, 우리 여성도님들도 머리도 더 단정하게 하고, 또 단정한 모습을 갖추며 집안도 깨끗이 청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토요일이면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죠. 또 주일에 입을 의복도 단정하고 깨끗한 것으로 미리 준비해 두지요. 토요일은 밤늦게까지 세상 것을 취하다가 혹여라도 다음날 주일에 지장이 있게 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이처럼 분야를 살펴서 가장 충만하게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모함으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금식을 할 때도 주일은 피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장기 금식을 할 때는 주일에도 금식을 하게 되고, 주일에 금식한다 해서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주일은 금식하지 않고 먹으면서 기쁘고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지요. 아무래도 금식하면 기운도 없고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혹여 집중력이 흐려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장기 금식은 어쩔 수 없지만 단기 금식을 할 때는 주일을 피하시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둘째로 주일 하루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전 대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쉬거나 사적인 일을 보는데, 이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 할 수가 없지요.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사사로운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예배 드리고 그냥 내일을 한다? 그냥 저녁 예배, 지금 교회에서는 저녁 예배가 드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 무시하고 그리고 내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내 안에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사사로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 정욕에 빼앗기고 있거나 육적인 관심사를 쫓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밤만 지킨다면 비록 대예배에 참석했다 해도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대한 잡념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라고 해도 사실 대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예배가 끝나면 빨리 가서 쉬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대예배 빨리 끝나면 좋겠다. 제가 혹시라도 이게 설교가 좀 길어지면 제가 조금 미워지시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몸이 지금 주일에 나와 있지만 대예배만 드리고 빨리 또 오후에 가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예배마저도 내 마음을 다 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야외로 놀러 가야 하는데 이제 대예배 마치고 나면 출발해야 되는데 길이 막히면 어떡하지?
또 친구들과 만나서 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예배가 끝나면 서둘러서 가게 문을 열어야지 하는 등 이런저런 생각으로 대입의 말씀을 들어도 집중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졸음에 빠져버리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려면 몸만 성전에 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주일 하루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향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나는 예배에 참석했으니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도 성도의 교제를 가지게 되며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지요. 그 후에는 저녁 예배 후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이럴 때도 세상을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들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서로 대화를 한다 해도 진리 안에서 은혜로운 대화를 해야 하지요. 텔레비전 같은 것은 보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혹여 보게 된다 해도 세상 정욕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이나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오락 프로그램이 아닌 건전하고 은혜로운 프로그램을 보아야 하고요. 요즘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만민 라디오가 있어서 주일 예배 후 돌아가시는 길, 또 집안일을 하시면 집에 돌아가서 집안일을 하시면서 만민 라디오를 편안하게 들으면서 하시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또 눈물도 나는 은혜의 시간이 연장이다라고 하시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부들은 아무래도 집안에 가시면 또 오늘 하루 혹여 집에 계셨던 분들이 설거지거리 이렇게 쌓아 놓으시면 또 하셔야죠. 그런 걸 하셨다고 이랬다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 귀에는 내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또 은혜의 얘기를 듣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계속하여 주일의 연장으로 보내고 계시니 참 좋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세세한 분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기쁨과 충만함을 주시며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세상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느헤미야 13장 15절에 예루살렘의 총독 느헤미야가 기록하기를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 전반절에 안식일에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서 물건을 사는 것을 보고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에도 노동하고 매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킴받지 못하고 재앙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노동하거나 이방인들과 더불어 매매하는 것을 철저히 금했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성 밖에서 잠자는 이방 상인들까지 쫓아내 버렸지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지나면 성에 들어와 장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혹여라도 안식일을 범할 가능성까지도 없애기 위해 이런 사람들까지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노동하지 않고 매매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의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매일 아침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오는데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기에 하루 먹을 분량밖에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의 양을 2배로 거둘 수가 있었고, 이것은 하루가 지나서 안식일이 되어도 상하지 않으므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안식일 아침에는 광야에 나간다 해도 만나가 없으므로 헛수고만 하게 되었지요. 오늘날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다 해도 하루의 수입이 줄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더 일한다 해서 더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을 지킨 사람이 다른 6일 동안 일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7일만큼의 수입을 주시며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7일 내내 일해서 겉보기에는 수입이 늘어났다고 해도 하나님께 지킴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 등으로 뜻밖의 손실이 생기고 수입보다 오히려 지출이 커집니다. 그러면 더 많이 일했는데도 결국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아무 유익이 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으니 구원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십계명에까지 명시해 두신 것이고, 심지어 민수기 15장에는 안식일에 일하다가 잡힌 어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형벌로 경계해서라도 많은 백성들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기억하여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노동이나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중에 안식일인데도 노동이나 매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요. 곧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경우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8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셨지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곡식을 태워 제사 드릴 때 이것을 노동이라 안식일을 범했다 하지 않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일이신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을 범했다 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수고하는 성가대나 교사들의 식사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교회에 식당이 없거나 제공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외부에서 식사를 사 먹는 것도 가합니다. 물론 매매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요. 그래서 본교회는 전 성도에게 주일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 교회 내 서점이나 매점에서 주일에도 판매하는 경우 역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세상 물품이 아니라 성경, 찬송, 책자 등 주 안에서 생명을 주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주일에 구입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일에도 개방하지요. 그 수입도 개인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선교나 구제 등 주 안에서 선한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고요. 또 자판기나 매점의 물품들도 온전한 주일 성수를 돕기 위해 판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울고 보채면 부모님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라도 나가서 간식을 사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초신자들 중에는 외부로 나가서 커피나 음료를 사 먹는 일도 있지요. 물론 더 큰 믿음이 있다면 주일 전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이고 준비하지 못했다 해도 하루 정도는 참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런 것들이 힘들게 여겨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주일을 더 충만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점이나 자판기를 운영한 것입니다. 그 수익 또한 개인이 취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선한 사업에 사용하였지요. 여러분들 그러니 지금은 뭐 매점이나 이렇게 서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주일에 모여서 간식 또 식사할 것들 준비하실 때 토요일 날 다 준비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뭐 예전에는 쉽게 매점 이용하셨어도 이런 참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들을 잘 습관을 가지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성전에 가서 매점이 있다고 해도 주일날 이용하는 건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 예비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우리 삶에 편한 대로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 귀찮아요.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또 미리 챙겨오고 하는 것들도 서로 섬김도 있고 또 주일을 성수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이제 귀찮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그리하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데 매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니 어디 이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마치시고 또 월요일 날 어떤 일정이 있어서 지방으로 가셔야 할 때 그러면 이 주일 저녁에 밤에 출발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학예 수련회 있으면 저도 주일날 밤에 휴게소 우리 수련회 장소로 갑니다. 그런다 하도 이 휴게소에 들리지 않지요. 급하게 이제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화장실만 들리는 것이고 가서 매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름에 시원한 음료 준비 못 했는데요라고 하면 좀 덜 시원한 거, 시원하지 않은 거 그냥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참을 수도 있고 약간의 불편함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참는 거 어렵지 않죠.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 소소한 것들이라고 해서 지금은 뭐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니 혹여 놓쳤던 것이 있다면 다시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군대나 경찰, 병원 등의 경우입니다. 주일에도 적군이 침략할 수 있고 주일에도 범죄는 단속해야 하지요.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치료해줘야 하고 입원한 환자들을 돌봐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주일에 근무한다 해도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주일을 범했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하든 예배는 드리고자 할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만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요즘엔 이렇게 우리 GCN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실 수 있죠. 시간을 맞출 수도 있고 혹여 그렇지 못했으면 녹화 방송으로 예배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 외에도 내가 업무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입술을 조심하고 행함도 더 착하고 선하게 이뤄나가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해가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종에 계신 분들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하여 계신 분들이라 한다면 주의를 어겼다. 넌 나하고 상관없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상사에게 양해를 구한다거나 또 비번 날짜, 쉬는 날짜를 바꿔서라도 주의를 지키는 이러한 믿음 있는 성도들을 참 많이 보았지요. 예, 그것이 더 좋지요. 그러나 주일에 계약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본다거나 주일에 가게 문을 닫으면 단골이 떨어진다는 등 사사로운 이유로 안식일을 어긴다면 이런 것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에게까지 주일에는 무조건 가게 문을 닫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으니 스스로 믿음이 생겨서 주의를 지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육 간의 왜 축복인지 진리를 바로 알려줄 수는 있어야 합니다.
또 유통업이나 요식업 등의 종사함으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주일 밤에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소금 예배라고 주일 밤에 지금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그 국가시험이 주일에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득불 내 유익을 구해서 주일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1년 중에 한 번 있는데 이 주일날만 시험이 있어요. 이럴 때 시험 안 치르면 내가 어떤 진급이 안 된다든가 자격증을 따지 못해서 취업이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하루 어떤 마음, 내 마음 중심이 여러분 중요하고요. 뭐 시험을 치르기 전에 또 녹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리고 치르고 나서 오후 예배 뭐 드리시고 또 그렇지 못하고 시간이 안 맞았다면 또 비소금 예배라도 참석하시고 또 시험 치르는 그 시간 외에는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지금 부득불 이렇게 시험을 치러 아니면 이렇게 이동을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과 생각과 행함이 되리라 라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것. 그러면 또 죄가 있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도들 중에 주일에 결혼식을 올리는 양떼가 있다면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한 주일에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세상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하지 않으니 가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에 결혼한다면 그는 그만큼 믿음이 적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교회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오해하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드린 후 축하해 주러 가는 것은 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어서 세상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혼식 후에도 계속 남아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가하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을 얻으려면 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행했는가 하는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중심에서 정령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감히 무슨 일을 빌미로 해서 안식일을 범하려는 생각은 결단코 할 수 없지요. 악이 없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했던 것처럼 장로의 유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의 역사 속에 범사를 분별할 수 있고 능히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고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행하도록 가르침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나 담대히 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항상 은혜를 베푸시며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안식일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처럼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 흠양하시는 향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중심과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진정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지켰는지 담이 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긍휼히 여겨주시며 어떠한 것도 담으로 남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복받게 하시고 넘치는 응답과 또한 축복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마음도 정성을 다해 예배한 성도님들 친히 안수하시며 모든 질병균들 연약함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 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균들 연약함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제 더 영역 간의 강건함을 얻어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신경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세움 주셔서 이제 마음껏 걷고 뛰며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또 양눈도 잘 보이며 양귀도 잘 들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학생들도 마음 생각을 지키며 또 학생의 본문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 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터 일터 또한 있는 곳곳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영역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또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능력 주옵시며 가정과 사업터 일터도 성령의 불담으로 천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미 찬양 75장 간절한